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요. 갈망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행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무엇도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 다른 것을 갈망하는 사람도 결국 목표는 이것뿐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망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 또 정당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보다는 사실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행복을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면서도 행복을 실제로 누리지는 못할까? 영국의 청교도였던 토머스 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적인 피조물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불의 연소성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바라면서도 그것을 가져다 줄 수단은 잘못 선택한다. 인간은 행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행복을 찾는 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고자 하는 수단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원하지만 그걸 실제로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을 얻고자 무엇을 원하지요? 대개는 소유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소유가 더 늘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가 아직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결핍이 있고 좀 소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소유를 얻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주 큰 부자는 아니니까 항상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직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이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부자들은, 재벌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던 재벌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누가 말했을까요? 그 유명한 석유 재벌 존 록펠러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부동산 재벌 존 에스터가 한 말입니다. 나는 수리공으로 일했을 때 더 행복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설립자 헨리 포드가 한 말입니다. 백만장자는 웃을 때가 거의 없다. 이런 부자가 되면 맨날 싱글벙글 할 것 같죠. 근데 백만장자가 웃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인가? 철강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인 것입니다. 왜 많은 부를 소유하고도 행복을 누리지는 못할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다면 행복이라고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겠습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많아짐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좋고 아주 의미 있는 관계를 우리가 누릴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질 중심적인 존재, 소유 중심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관계 중심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좋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야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거기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현삼 목사님이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좋은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가 좋아지는 몇 가지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연약함은 도와주라. 둘째, 부족함은 채워주라. 그리고 셋째, 허물은 덮어주고, 넷째, 좋은 것이 있다면 말해주고, 다섯째, 뛰어난 것이 있다면 인정해주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모자른 정서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은 채워주고, 허물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허물이 있어요. 자녀의 허물이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비난하지 않고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내 허물이죠. 아내, 남편의 허물이 내 허물이지 누구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좋은 것 있으면 당신 참 잘했습니다. 역시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저 아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듯 하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러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반드시 그 복된 관계 안에서 행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할 때 다른 것들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좋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행복이라는 선물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말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이 은혜를 붙잡을 때에 죄로 막 끊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존재도 몰랐었을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며 내 안에 계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번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한번 딱 붙들었으니까, 믿었으니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자동인가? 이제 내 방식대로 살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얼굴을
어떻게 생기셨을까? 상징적인 표현인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의 친밀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서 교제하잖아요.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 그리고 찬양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그분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노력해봐요. 그것으로 못 삽니다. 포기하는 게 좋아요. 돈으로 행복 살 수 없어요.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않은 이 기쁨과 행복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시시때때로가 아니라 어떤 때가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과를 마치고 정말 귀한 것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자주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찬양도 그리고 기도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불평이 있어. 노래가 없어. 기도가 없어. 이 사람 보나마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순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지만 잘 살아내지는 못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주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감사주일을 2번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순간 감사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감사주일을 공식화시켜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라도 감사의 도전을 받아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게 쉬워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불평한 거 있으실걸요?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내기가 더 쉽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쉬는 게 훨씬 쉽죠. 그냥 일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평상시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희미하게나마 있었던 감사, 찬양, 어려운 일 찾아오면 싹 사라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기도의 불을 켜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금요 집회 때 기도가 더 뜨겁게 일어났으면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있지만 잘 안 붙어. 그런데요,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기도 없이 사는 거 한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항상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감사와 찬양을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 핵심 단어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셨는데 너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 때, 그 수가 아주 엉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민족에 붙었다 저 민족에게 붙었다, 이렇게 정말 얻어먹고 사는 존재처럼 그런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찌 대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에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영원한 그 기업으로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삶의 순간순간 구비구비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내고 그래서 힘들게 불행하게 사는가?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9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치료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걸어가는 도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문드러졌던 피부들, 흉측하게 변질되었던 그 피부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0사람이 그렇게 다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 10분의 1이었다는 것입니다. 9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놀라운 일, 그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와, 내가 나았다니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한 나머지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임금이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10조 이상이 되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이에요. 이 빚을 졌는데 임금이 갚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여러분, 빚에 눌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빚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근데 한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날아갈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제는 밖으로 나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내게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말미를 달라 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멱살 잡이를 하고 지금 갚아! 당장!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 있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타까운 사실을 보고서 사람들이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대단히 분노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거 취소다. 그래서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100다니엘,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돈, 이 작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눌 줄 모르고 까다롭게 구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니까 다른 이에 대해서, 나의 빚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대들고 따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없어요. 부모의 존재와 그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 아주 극단적인 폐륜적인 부모가 있죠. 요새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말고,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보통의 부모, 아무리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가난한 부모라도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줍니다. 낳고 기르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보호하고.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가난할 때 밖에 버려지면 하루도 못 넘겨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대, 20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부모가 케어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아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어떤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철이 들면 어때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철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부모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게 후회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기도가 많지는 않아요. 기도 응답받은 거,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봐도 응답은 없구나, 별 소용이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나요? 그런데도 응답받은 것이 없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응답받은 거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기도 생활을 해왔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여기까지라도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깊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가 지구에 직면하면서 깨달은 것을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었다. 그중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였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달리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늘 인지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곧 현실이 되고 이제 곧 죽어서 주님을 뵌다고 생각하니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전과는 다른 깊이로 다가왔다.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졌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감사가 넘쳤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자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일밖에는 없었다. 왜 이전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붙잡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대편에 있는 영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는가? 우리 공로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 보혈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의 진면목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은혜의 눈이 열린다면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한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더욱 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작사가가 누구냐?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을 팔고 샀던 흉악한 죄인이었던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건망증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아닌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뭘 잘 잊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늘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사라지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단 하나 기억하고 있는 거. 내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Amazing Grace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 이 아름다운 찬양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사역지를 몇 번 정도 옮겼습니다. 교육전도사, 그리고 수련전도사, 그리고 담임 목사, 그리고 부담임 목사, 이런 정도로 해서 사역지를 몇 번씩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이상해요. 뭔가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하면 그 순간은 사역 기간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옮기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내게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없었다는 뜻인가? 아니요. 목회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속상한 일이 꽤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일 있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이거 억울하다 진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결론이 무엇인가? 자잘하게 어려운 일 다 있었고 힘든 일 있었지만 그 전체 기간을 확 하고 둘러보니까 이야, 이건 감사잖아.
이건 은혜잖아. 이래서 감사로, 은혜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 이 사역 기간 중에, 이게 쭉 사역을 하는 기간 중에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며 이렇게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은혜로 덮여있는 기간이었는데 그 순간순간에는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감사로 그 삶을 전체 기간을 살아내지는 못했다는 거, 이게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죠. 특별히 더 힘든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관련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은 더 힘든 상황이겠죠. 여행 가기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도 요즘 쉽지 않죠. 그래서 저한테도 눌림이 있습니다. 참, 언제 이 상황이 지나가나. 지긋지긋하다, 진짜. 지긋지긋해. 신앙생활이 위축된 분들이 꽤 있으실걸요. 개인적으로 또 힘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과해내면 뭔가 이전보다는 성숙했다, 좋은 것이 있었지,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Of course! 물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제게도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고 유익을 얻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더 그럴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감사인 것입니다. 다들 모든 어려운 상황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은혜를 주셨고 지금 함께 계시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통과해 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렇지만 그 한복판 안에 있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전에, 10년 전, 30년, 여러분의 삶 전체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요? 돌아보면 은혜다. 그래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붙잡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감사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 사람은 어찌 살 수 있는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인생에 풍랑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지켜주신 것 분명하니까, 내가 감사할 것 뿐이니까 이후로도 나의 삶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내 영혼 붙드실 것이다, 확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세요. 감사주일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